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 죄 레위기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단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당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다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 그랬어요. 금령이라고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지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그 법령 중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여호와의 이 금령을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대상 중에서 누구라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다루고 계시나요?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제얼이 누구한테 입게 된다고 하셨나요? 이 제얼은 죄악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그 재앙이 백성이 그 죄를 잊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성경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이제 의관을 입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위임식 할 때에 지금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을 하기 전에 위임식 할 때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았나요?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이 살인자를 건져내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피하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언제까지 거기 있게 되나요? 그쵸?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언제까지? 죽기까지 거기서 갈 것이니라. 어떤 계획적으로 미워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그 기구가 쑥 빠져가지고 그걸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쵸? 뭘 작업을 하다가 막 돌이 굴러가가지고 그냥 부지 중에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자를 똑같이 죽게 하기에는 너무나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셨지요. 이렇게 그냥 내버두면은 어떻게 하니까
원수 갚으려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다니 해가지고 가족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계속 죽어나가는 걸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살이라는 사람들을 복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드셨나요? 6개죠. 6개의 성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곧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할 사람 이 세상에 율법을 놓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자를 주님은 살인자로 보시나요?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다 살인한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미워한 적 없어요. 혹시 또 그런 사람 또 있어요. 고집 부리면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부모 속삭인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약속 한 번도 어기신 적 없으신가요? 사시면서 화 한 번도 안 내셨나요? 한 번도 욕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런 적 딱 한 번만 있어도 하나 범하면 온 율법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쵸? 언제까지 거기서 도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언제까지 거기서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주님은 일단 격리시켜서 보호를 해주시되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예요. 대제사장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 율법에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는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 거기서 해방돼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아론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 말하면 그럼 누구실까요?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범죄로 그 재앙을 누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거는 진짜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면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님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의 어린 누구한테 내린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 재앙이 내린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심각한 죄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목사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디 있는데 우리 당의 회장님 내가 얼마나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런 목사님이 죄를 범한다고? 그것도 공통적으로 범하는 심각한 죄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성경에는 다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죄 문제를 다루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금령 중에 하나를 범하는데 주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다루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제일 먼저 다루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죄 안 지으셔요? 지으시지요? 그러니까 다 죄를 범하는데 제일 먼저 주님은 우선순위를 제일 첫째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얼이 백성한테 그것이 미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은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얼이 교인들한테 미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짓는 그 범죄가 어떤 거였나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 왜 세우신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판인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끔 세우신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셔서 다 천국 가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날마다 치는 자범죄 내가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또 그냥 큰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큰 죄 중에서도 무슨 죄 지면 자살죄 지면 이거는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옥 가고
도대체가 예수님이 간 곳이 없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 곳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예수라고 얘기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지옥 단 한 명도 안 가고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이 진짜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그 복음은 간 것도 없고 그저 여차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 날에는 다 지옥으로 끌고 오냐. 어떤 큰데랑 다 그냥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가든 지옥 보내는 이런 예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범죄인 거예요. 이 범죄로 인해서 그 재열이 심각한 거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교인들한테 가냔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 믿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다른 예수 전해가지고 그 다른 믿음으로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얼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대제사장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누가 또 이게 기름을 부음 받아서 위임식을 해요? 그쵸. 왕이 이렇게 위임식할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취임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왕의 위치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나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절대 범죄하지 않나요? 왕이 범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큰죄랑 큰죄는 누가 다 범했어요? 그냥 음행죄에다가 또 무슨 죄도 지었어요? 살인죄까지 지어가지고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대로 꾸몄지만, 그쵸?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범죄한 사건이 있어요. 뭘로 놓고 범죄했나요?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다윗 스스로 그 마음이 자책을 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면서, 주님, 제가 큰 죄를 범했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인구수를 조사했는데 왜 그게 자책이 되고 큰 죄를 범했다고 했을까요? 이 숫자를 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렇게 했나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아주 그냥 그 권력과 이 부귀영화를 누구를 통해서 됐다는 것을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이마만 엄청난 요맹한 군사를 나는 이끌고 있는 나라야. 그 나라에 나는 왕인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급기야 거기서 그때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누구였나요? 요압이 대환영했나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막 아주 화를 단단 아주 벌컥 내면서까지 했어도 계속 재촉을 하는 바람에 막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가서 왕의 명령이 난 안 할 수는 없고 인구조사했지요. 근데 다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여기서 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깨닫고 이제 그때서야 스스로 누가 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책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뉘우치고 자신을 나무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네. 이건 진짜 이건 미련한 짓을 한 거 말았네.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언제 응답했어요? 바로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자비 하나님이라 그 다음날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셨나요?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지금 11절부터 보죠.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선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은 또 누구라고 했나요? 선지자다 그랬어요.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예언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갓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주님께서 세 가지 제안을 하셨죠. 한 가지는요. 7년 동안 지금 왕의 땅에 그랬어요. 왕의 땅에 7년이 기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적한테 왕의 대적한테 쫓겨나가지고 그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이렇게 온역이 내릴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왕의 땅에 7년 기간한다는 거는 7년 동안 그거 너무 길지요. 그냥 그 선택할 리가 없어요. 그쵸? 근데 왕의 대적에게 3개월 동안 도망가려면 누구를 한번 압살람 통해가지고 바알람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 다닌 경험이 있지요. 얼마나 심하게 고생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는 그곳에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답은 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제 3번으로 떨어졌어요. 이 온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봄철에 유행하는 급성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철에 이제 고르지 않은 그 기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심하면 이건 말을 못하게 된대요. 그리고 또 막 뺨에 작은 부스럼도 나고 입이 헐고 기침이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요 이게 이 온역이 이게 심하게 되면은 급기야나 막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말 못할 정도가 아니고 뺨에 부스럼 날 정도가 아니고 기침 나고 입안이 헐고 열날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3일 동안 온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부터 보혈세까지 백성들한테 내렸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고와 어떤 재얼이 백성들에게 내려졌나요? 몇 명이 죽었어요? 7명 죽어도 그 귀한 생명이 그죠? 한 가장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집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쵸? 근데 70도 아니고 700도 아니고 7천도 아니고 몇 명?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 이 왕의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재얼이 백성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백성만 이래저래 희생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시나요?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누가 재얼을 입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지도자가 재얼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시편 106편 32절에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무리바 사건 생각나시죠? 그래서 저희로 인하여 이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그 얼이 누구한테 미쳤냐면 모세에게 미쳤다 이렇게. 그 백성이 잘못한 범죄로 인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그 얼이 미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을 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금 망령되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고 했던 이 모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망령되게 해가지고 그 재얼이 이렇게 모세한테 미치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어떻게 됐나요? 운명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입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정작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는 이보다 더 큰 재앙 없어요. 그렇죠? 지도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무리바 사건은 곧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투었는 거예요. 다투었으므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써요? 시험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 어떨 때 지금 그런 얘기 하게 됐나요? 모세와 지금 다퉜다 그랬죠. 이 다퉜다라고 말했지만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막 돌질하게 생긴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는 돌 맞게 생긴 거예요. 돌 맞으면 모세 어떻게 되나요? 모세도 아프고 맞으면 모세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줄로 이렇게 막 분위기가 험악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이렇게 다툰 그 내용이 막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험악해서 그냥 당장 돌 던지게 생겼을 때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 그런 말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그런 얘기 하게 되죠. 그렇죠? 막 아직 극에 달했을 때에 더 이상 어떻게 다 뚜껑 다 열렸을 때에 그런 얘기 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 그런 환경을 인도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은 그 엄청난 놀라운 귀한 것을 예비해 놓고 그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어요? 내 물건 떼어먹었다고 싸웠어요? 왜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그랬지요. 물이 가래서 그냥 자식들도 먹을 물이 없고 본인도 먹을 물이 없고 이끌어온 짐승들도 이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막 가래가지고 목말라서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여기서 마실 물이라고 했지만 이 물이 곧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이 뚜껑 열릴 때가 언제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냥 속이 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다 근본뿌리 다 나와요. 그쵸? 뚜껑 다 열리면 그 속에 다 그 동네가 다 그 동네예요. 그쵸? 그럴 때 잘해야 돼. 그쵸? 그 상황은 주님 다 아셔요. 그쵸? 그거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모르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주님은 그거 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이럴 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 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며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물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럼 주님 피자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또 뭐가 먹고 싶어요? 치킨이요. 그럼 어떤 치킨이요?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주님 양념치킨 주세요. 그렇게 예쁘게 기도하면 되지요. 생활비가 부족하세요? 월세가 없어요? 공과금이 필요해요? 등록금도 필요해요? 그래요. 오고 갈 때 오고 싶어도 교통비가 없어서 못해요? 또 뭘 하려니까 보증금이 없어요? 아파트도 구입해야 돼요? 자동차도 필요해요? 그래요. 그럴 때 나는 왜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하고 온마음 불평하지 마시고 애기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주세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주님께 구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있나요? 가족이
구원받는 거죠. 함께 예배드렸으면 진짜 좋겠지요. 그래요. 또 가족이 와서 그냥 구원받고 변화돼서 막 충성봉사 헌신하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이런 거 다 해 주세요. 주님 해주시는 거죠. 그쵸? 우리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쵸? 아무리 애를 태워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다 아주 세세히 기도하고, 주님 해 주세요. 예쁘게 기도하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원망 불평하고, 화내고, 그냥 막, 인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런다고, 그게 됐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신강야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 백성이 어디에 있었나요? 가데스에 거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의 심정이 굉장히 다운돼 있었을 때인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그쵸. 엄마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이 누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심정이 굉장히 마음 아파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정이 다운돼 있을 때에 이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목마르다고 모세한테 나와서 지금 돌 던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질서도 없고 지금 완전히 무질서 속에서 모세가 모세로 지도자로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아주 극한 상태에 지금 있었을 때인 거예요. 근데 회중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모세 해가지고 아론한테 공박을 했다 그랬어요. 막 잘못을 몹시 따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멀쩡히 자리에 있는 사람을 외국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는 거야. 막 책임질 거야 안 질 거야 막 하고 그냥 진짜 말로 있는 대로 멱살잡이도 했을 거고 그쵸. 돌돌지니 이세인데 무슨 말을 못했겠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은 그냥 공박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니 그냥 예쁘게 주님 물 주세요. 어려울 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날에 어려웠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더 간증을 하면서 찬양드리면서 이 당면한 문제 주님께서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자녀들을 모아놓고 온 백성이 모여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쵸? 그러면 세월에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약속한 땅에 아이고 빨리 들여보내야 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질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공박을 했으니 이 어떻게 아니 그것까지 목말라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쵸?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극한 지경이 있어도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지도자의 관계에서 질서가 무너져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이 질서의 선이 무너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안 할 말 우리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한 그 말이 뭐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한 말대로 기도하면 좋게 말하면 좋게 응답될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응답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할 걸 왜 죽는 거 갖다가 살자고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죽음을 갖다 차라리 그때 지금 이렇게 목말라서 고생하느니 그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 함께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하잖아 막 이러고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했으면 그럼 이들은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나요? 말 그대로 이들은 주님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말 예쁘게 하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니 바다에서 어떻게 메추라기를 오게 해가지고 지면에 고기가 깔려가지고 그냥 입에 뭐가 나도록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하시잖아요.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환경을 몰아가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더 믿음을 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저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주님 전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면서 더 찬양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도 최고야, 내 편이야, 주님은 당답해 주셔, 틀림없어 가장 좋을 때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하고 내 마음속에 절대로 불평과 막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틈타지 않도록 그냥 감사로 막 바리게 뜨치고 그냥 찬양하면서 예배 성공하면 주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합격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막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우리를 갖다가 여호와의 총에서 이 강요로 인도에 올려가지고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지금 막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이곳에는 뭐도 없어? 지금 하는 말 보면요 덜 급해. 뭐라고 해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은 제일 늦게 얘기해. 아직도 덜 목말라 지금. 더 목말라야 돼. 그러니까는 지금 무화과 지금 파종할 지금 타령이야 지금. 진짜 뭐 죽게 생겼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아까 양념통닭 얘기했어요? 아까 피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그런 것도 안 주냐고 원망했어요? 그거는 아니지요.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면 우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감사하면서 할 수 있죠. 지금 이분들 아니야. 이들은 지금 감사해서 무화과도 먹고 싶고요. 또 뭐도 먹고 싶어? 포도도 먹고 싶고요. 석류도 먹고 싶어요. 그랬나요? 아니지요.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아주 입에 뭐를 물고 거품을 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진짜 목말라 우리 애기가 진짜 막 죽어가요. 주님 진짜 응답 빨리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포도 애기가 여기서 어디 나와? 무화과 애기가 어디서 나와? 무화과 말린 거야. 말랑말랑한 거 맛있지요? 맛있어 구하는 거는 잘못 아니에요? 구하세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러나 이 심정은 지금 그런 심정 아닌 거예요. 그쵸? 하나님을 있는 대로 원망 불평하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막 애굽에서 그 애굽은 어떤 곳이었나요? 종살이 해가지고 밤낮으로 신음하는 곳 그냥 밤도 낮도 없이 일해가지고 매 맞고 그냥 고생하고 그곳에서 구해줬더니만은 그동안 뭐 파정할 것도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어. 그동안 농사 안 짓고 주님이 책임지셔가지고 지금 이끌어내시고 진짜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가독에서 그거 좀 목말랐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런 것도 못 주면서 말이야 왜 이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근본 뿌리가 다 흔들리는 네 원망을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그냥 험악했는지 그 앞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왜 엎드려요? 빨리 팔고 걷어붙이고 빨리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지. 어디 빨리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 나눠주든지 뭘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할 수가 없어서 엎드린다는 거는 이 문제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아무 말 없이 주님 나를 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런 취급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나요? 이렇게 엎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예쁘게 반응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패스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아래면 주님이 임하시지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냥 내버두면 어떻게 할까봐
모세 아론이 이제 죽임당하게 생긴 거예요. 막 이들한테 돌을 맞아서 죽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주님은 급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지팡이 가지고 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아. 그래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누구한테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반석한테 명령을 하래요. 반석한테 어떻게 명령하래요?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할 때에 너 금식하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백성들이 먹을 물이 있고 마실 짐승들한테 마시게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도 순종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한테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반석아 물을 내라. 참 여러분 그거 하기 어려워요? 하실 수 있어요? 다 같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그냥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지면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같이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요. 물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도자,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석아 물을 내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칼칼칼칼 솟아나고 막 펑펑펑 쏟아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쵸?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근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응답이 돼가지고 물이 솟아나고 막 펑펑펑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최고, 주님 멋쟁이, 막 주님 짱이야, 막 주님은 내 편이야,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봐. 그리고 주님 앞에 막 어린아이처럼 막 박수 쳐드리고 주님 만세하고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죠. 어떻게 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간곡하게 기도 드릴 때는 이렇게 기쁨을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원면 불팡해가지고 이렇게 응답 받았을 때는 가라앉은 심령의 목은 축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그 원망한 거 그대로 거두는 거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그 애기처럼 그냥 그렇게 그대로 했으면 될 건데 모세 그대로 했나요? 그때 심정이 아무리 심정이 좋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나 지금 상중인데 내가 그냥 누나를 잃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말이야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도 무슨 명령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지팡이를 취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 아론이 총회를 다 그 반석 앞에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다 모든 것 그렇게 그냥 막 억장이 무너지는 백성들이 와서 험악한 말을 했던 거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요. 다 회복시켜 주실 건데 와가지고 막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너희요. 패역한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가지고 막 순리를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막 한마디 그동안 그들이 한 행동을 한마디로 패역하다고 표현하면서 똑같이 그냥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러면서 고운 말로 했을까요? 톤이 낮았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지금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낸대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지금 완전히 백성들보다 더 지금 모세는
한술 더 떠서 지금 물을 내고 안 내는 것을 자기가 내고 안 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2번을 쳐가지고 물은 많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도 다 마시게 하셨어요. 왜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들에게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다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은 모세와 백성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일단 그 가란 심령을 목을 다 죽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고 그냥 반석아 물을 내라 했으면 되는 건데 그 하는 행동이 이 폐역한 너희요 하면서 하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그냥 반석을 있는 대로 막 성질이 고왔을까요? 거칠었을까요? 있는 대로 반석을 2번 치면서 한 이 행동을 주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죠. 이렇게 그 모든 한 행동을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지 않고 했다. 지금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했어야 되는 건데 믿지 않고 한 그 행동을 바르게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실 것은 누구 심부름인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부름 받은 대사로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어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명을 받은 이 태도로 아주 거룩한 태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있는 대로 막 혈기가 그냥 나가지고 그냥 막 배역하다니 막 우리가 물을 내니 마니 막 그냥 내가가 그냥 다 나타나. 내가가 나서 가지고 하나님은 간 것도 없고 하나님 맡은 명령은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내가가 다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려. 성질 내는 거, 한 성질을 하는 거는 내서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대로 명령하신 것 안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요. 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 지금 이건 말씀하셨다고요. 믿음 없는 행위는 결국은 내가 나타나고 거룩함도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내가가 나타나면 그 모습이 아름다우나요? 진짜 모세의 이 사역 속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수없는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거는 다시금 어떻게 빼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총책임자가 총인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이 태도는 그 가나안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심정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에 가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물이 솟아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목이 축여지게 되면은 모세한테 한 거 미안하게 되지요. 진짜 죄송하게 되지요. 그러면 송아지 새끼라도 잡아가지고 드세요 하고 갖고 올지 누가 알겠어. 근데요 이렇게 그냥 거기에 똑같이 대거리 하다가 모세는 진짜 아주 정말 그렇게 가고 싶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그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성공하면 우리 이 질서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함 나타낼 수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억울함 당해도 주님 바라보면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데 우리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도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막 치는 바람에 그 마음의 온유함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믿지 않고 그저 내가가 나타나는 바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됐지요. 이렇게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그 제얼이 지도자에 가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그 제얼이 백성에게 가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죄가 그 제얼이 백성에게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령 중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제얼을 백성들이 잊게 되는데, 자, 죄를 범했어. 그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진짜 감사하게도 어떤 길을 열어주셨나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충분히 우리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든 왕이든 백성이든 다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범한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래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면? 여호와께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요, 한번 이렇게 범죄하면 그 값이 얼마만큼 간다고요? 송아지 값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요? 400만 원이에요? 옛날에는 송아지가 3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가능하든 100단위가 넘어가요. 그쵸? 이렇게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래요. 이렇게 근데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4절에 보니까 그 수송아지를 어디로 끌어와요?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범죄는 누구한테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죠. 하나님과 해결을 결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그것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끌어다가 근데 이 속죄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과정에서 희한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수송아지에게 그 머리에다가 뭘 먼저 하고 있어요? 먼저 살아있는 그 수송아지에다가 머리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수를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 앞에 잡는데요. 잡는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먼저 이 수송아지를 죽이기 전에 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는 뭘까요? 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 건지 안수의 의미를 한번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쵸?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제 나오셨어요. 요단강을 이뤄서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때 누가 침례를 베풀었나요? 요한이 이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와가지고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고 오십니까?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시지요. 하고 거절을 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떤 상태에 있길래? 우리는 모든 불의가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쵸? 이 세상이 다 범죄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는, 모든 불의가 모든 의롭게 된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를 다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로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는 요한이고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요한이 이제 허락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은 분명히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뿌려서 침례 세례 받은 거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 받으셨어요. 침례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침례 받는 순간,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는 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물에 잠기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값은 뭐길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만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주님이시죠? 수송아지가 죄 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죠? 그러면 안수할 때에 그러면 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수송아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이 우리의 모든 불의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요한테 지금 안수받고 지금 침례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침례 물에 잠길 때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죄 때문에?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믿어지세요? 아멘 되어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순간 물에 잠기는 동안에 그 안수하는 그 순간에 무슨 죄가? 세상 죄가 곧 그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에 잠기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그럼 내 죄를 다 해결하셨으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불의가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뭐가 열렸나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 열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닫힌 문이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하늘문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가 임하셨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수할 때 침례 받을 때에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 임하시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나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셨나요? 주님은 아들의 레벨로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리고요, 주님의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진짜 주님이 세상죄 곧 내 죄를 다 지고 하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임하셨대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양이 요 앞에서 잡기 전에 반드시 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안수는 내 죄가 다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령 중에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 죄를 범했네 하고 깨달아서 그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요 앞에서 해망무에서 안수를 하고 잡게 되면 내 죄가 그 수송아지한테로 넘어가서 그 죄값으로 수송아지가 대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은 이 수송아지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때의 메시지는 내가 부지 중에 어떻게든 간 금령 중에 하나 범해서 죄를 단 한 개라도 범했어도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수송아지를 예배해 주셔가지고 내 죄가 넘어가게 해주시고 대신 수송아지가 죽게 하고 나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내가 범한 이 죄를 누가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를 수송아지를 통해서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설교인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이 구약의 메시지가 장차 수송아지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담당하실 거다. 이것을 책임지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안수하고 제사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요? 그 수송아지를 잡았으니까 이제 피가 흘렀겠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해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또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셨는지 봐봐요. 여호와 앞에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소장 앞에 있어요. 성소장이 뭐예요? 장이 어떤 장자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휘장장자예요. 그냥 우리 휘장이라고 하면 우리 금방 알아듣는데, 여기선 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장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막혀 있는 휘장이 있지요. 근데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손가락에다가 이 휘장에다가 몇 번 뿌려요? 7번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범죄할 때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휘장에 뿌리면은 휘장은 다 뭘로 피로 다 물들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피로 결국은 그냥 막 휘장에 다 덮을 텐데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됐나요? 진짜 제물 대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수송아지를 이렇게 잡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이 휘장의 효력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어떻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서 둘이 돼가지고 거기 그러면 휘장이 딱 거쳐진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이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딱 오픈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땅도 진동하고 막 바위도 터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막 많이 살아났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때 뿌려진 그 피의 효력이 어떻게 됐나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수송아지 피를 뿌려서 이 장에 뿌린 것, 이 피의 효력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 산 길이 되는 거예요. 죽은 길 아니고 새롭고 산 길이 생겼어요. 살 길이 생겼어요. 이 휘장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휘장에다 피를 뿌려서 그때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지요. 주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이루셔요. 7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해막 앞, 또 휘장에만 이 뿌리는 게 아니고 7번 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단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뿔이 있다고 그랬죠. 제단에 뿔이 있는 거는 우리 알아요. 그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뭘로 기록했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어요. 그쵸? 막 금강석은 뭐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하다 그랬죠? 다이아몬드 끝에다가 철필로 일일이 제가 어디에 기록됐대요? 우리 마음 판과 또 어디에 판이 있어요? 제단 뿔이 있어요. 단 뿔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겨진 거는 우리 알아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갖다가 찍어서 어디다 바른다 그랬어요?
단뿔이 기록된 데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죠. 피로 이렇게 덮으면 그 죄가 덮이기 때문에 도배해버려가지고 그 죄를 안 보시려고 그렇게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는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이의 죄를 범죄했을 때는 피를 찍어서 이렇게 휘장에다가 7번 뿌릴 뿐 아니라 그 피를 찍어서 어디다 바른대요? 해막 안에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도 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 못하죠? 향단에도 이게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이게 특별히 대제사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거기다가 발랐대요. 그 뿔에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어디다가 발라요? 해막문 앞 번지단 밑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향단뿔을 한번 잠깐 살펴봐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이 향단뿔에는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해서 속죄하는 시간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속죄제의 피로 1년에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향단 뿔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향단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90cm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와 목이 45cm. 그럼 90cm는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크기는 한 이 정도 되겠죠? 45cm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45cm죠? 그 정도의 크기의 향단인 거예요. 높이가 90이고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는 기억나시겠죠? 근데 이거는 뭘로 했냐면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 겉에다가 뭘로 발랐는지 알아요? 정금으로 발랐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 출애굽기 40장 5절에 보면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단을 금으로 만든다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증거계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휘장을 이렇게 놓고 바로 그 앞에다가 요 향단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인 거예요. 그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그 휘장을 이렇게 달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8절에 보면 또 향단에 쓸 증금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단에 정금을 입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지고 그 앞에 다시는 초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증거계 위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거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들을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그룹들도 또 이렇게 또 향단도 다 이렇게 정금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식양을 누구한테 그리게 하셨나요? 그쵸? 다윗에게 주님께서 막 그 손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가지고 그 모든 향단이고 막 그 법궤고 뭐든지 뭐 촛대니 떡상이니 전부 다 일일이 막 몇 센치 다 그리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놀랍지요? 이 미술의 실력을 다윗만큼 따라올 실력가가 있을까요? 진짜 신기해요. 그쵸? 주님은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쵸? 내게 임하셔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요. 왜 이렇게 다윗한테 임하셔서 이 시향을 그리게 하셨을까요? 너무 성전 짓는 거를 어떤 왕보다도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또 드리고 전리품을 받기만 하면 그저 성전 건축하는데 온통 거기에 마음을 사모해서 그저 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그랬어. 그러면 그 손에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되는 거야 하고 일일이 임하셔가지고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리게 했을 때 다윗은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쵸?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자기는 그림으로 이미 다 그렸어. 성전을 그쵸? 미리 다 그렸어. 그래서 다 하게 하시고 주님이 진짜 심는 대로 거둬요. 그쵸?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심었을 때 남이 갖지 않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죄했어도 주님께 드린 대로 상급 받는 거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심는 것 어디 가지 않아요? 충성봉사 헌신한 것 다 어디 가지 않아요? 다 축복받아요. 특별한 은혜를 입어요. 넘쳐서 가족들에게도 자손대로 그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러나 그걸로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 내가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 권능도 입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네, 천국
못 가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피로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한 것 같고, 다윗이 그렇게 헌금한 것 같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다윗도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단 뿔에도 다 뭘로? 이렇게 피를 발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희생, 이 피는 다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만 하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제 한 가지만 보면도 천국 갈 수가 없고,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건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하면 이거 혼란스럽지 않아요? 사탄은 내가 뭘 한 것 같고 네가 이렇게 뭘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면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게 해가지고 네가 그런 죄 짓고 살아서 뭐 하냐, 빨리 죽으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주더라도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야 참된 구분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특별하게 주님 앞에 사모하고 드리고 심었을 때에 이렇게 모든 식양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8절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내장에 덮인 기름이든 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할 것 없이 두 콩팥도 허리에 기름이 또 있대요. 하여튼 주님은 만드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 모든 것, 간에 덮인 껍질까지도 콩팥과 함께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목지생, 소에게 취함같이 다 그렇게 다 불사른대요. 어디서요? 그런 것들은 번제단 위에서 다 이렇게 불살라 버리고, 수송아지 가죽이나 모든 고기, 머리도 있을 거고 다리도 있을 거고 내장도 있을 거죠. 그런 것은 어디다가 다 불살르래요? 모든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재버리는 곳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불살라 버리는 그곳을, 죄가 없게 하는 그곳을 주님은 청결한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위에다가 불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불사르게 해가지고 그 죄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버리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다 사르게끔. 그러면 무슨 죄도, 내 모든 죄가 다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다 없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죄도 이렇게 수송아지한테 안수하면 내 죄가 다 넘어가서 대신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주님이 정결하게 청결한 곳에서 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금령 중 단 하나라도 범했을 때 그 속죄 제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희망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금령 중 하나라도 절대 그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니까? 지옥 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잘못 믿고 있다고 지옥 가냐고 펄펄 뛰지요. 내가 그거 하나 잘못 믿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구줄구줄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답변은 못하겠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러고 막 이제 막 숫자로 또 막 끌어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막 어떻게든 천국 가는 거를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고집으로 천국 가요? 아니지요. 제가 있으면 단 한 개라도 믿음의 하자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잘못 믿은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수송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내 모든 죄가 수송아지에 넘어가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단 한 개의 범죄 있어도 천국 못 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회개로 하고 있잖아. 회개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죄 지은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제물이가 될 수가 없어. 주님은 어떤 제물을 하라 했어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수송아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흠없는 자가 오직 누구뿐인 거예요? 예수님 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죄 문제는 흠없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 피는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어디에 발라지면 내 마음판에 발라지고 내 담불에 발라지고 향담불에 발라지면 내 죄가 기록된 게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다 덮여져서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의로운 피만 보여. 죄값을 다 지불한 예수님 피만 보여.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단단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 있지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아멘. 레위기 4장 13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이제 누가 범죄했어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냐면 그것도 여호와의 금령 중 몇 개예요? 하나인 거예요. 딱 하나 범해도 주님께 심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회중이 이렇게 하나님의 금령하시는 그 금법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그래서 그릇된 범했다가 허물이 있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회중에 뭘 바치게 했어요? 수송아지, 레벨이 수송아지, 이제 이 재물도요, 다 그 등급이 있어요. 수송아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이 이 송아지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먼저 뭐 했어요? 안수부터 하고 요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집에서 아무데나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요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건 다 무슨 사상? 다 산당 사상인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께서 잡으라고 하는 여호와 앞 회막문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수송아지를 잡을 때에 이 머리에 먼저 안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가 안수했나요?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 회중의 장로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회중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때의 이 지도자들 위치는 소송의 중재 역할을 서로 이렇게 하해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더러 판결도 하고 군사적 지휘도 했었고 역사적 이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먼저 그 수염새다가 먼저 이렇게 수송아지에다가 먼저 그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온 회중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의 거기 보면 책임도 따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회중들이 자 우리의 불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장로들이 나와서 머리에 안수하는 걸 대표적으로 안수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특이한 장면인 거죠. 이렇게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때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제 해막에 들어가요. 똑같이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이때는 찍어서 어디다가 해요? 여기 또 요 앞에 장에다가 장이 뭐라 그랬어요? 희장 앞에다가 몇 번 뿌려요? 또 7번 뿌려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마다 또 이게 희장에 또 피를 뿌렸다면 희장이 전부 다 피범벅이에요. 그래요. 그 피로 해마가 요 앞에 있는 또 어디도 발라요? 담불에도 발라요. 그렇게 해서 피 전부는 그 남은 피는 해마가 어디에다가 번제단 밑에 다 쏟아요. 그리고 기름은 다 취해서 다 단위에서 똑같이 또 불살르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회중을 위해서 속죄한즉 그들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사함을 얻으리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이렇게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피를 희장에 또 뿌리고 담불에 또 바르고 이게 제단에 다 쏟아면 그 피로 인해서 온 회중이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이렇게 있는 곳 청결한 곳에 가서 다 나무를 놓고 또 똑같이 이제 불사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사람같이 이제 하는데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에 용서받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도 범죄했을 때 용서받는 길이 있었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이렇게 용서받는 이렇게 주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지도자들도 하다 보면 또 범죄할 때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족의 이제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만 총 이제 관할을 하는 책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봐요.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족장들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금령한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됐을 경우에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요. 그들에게는 이제 등급이 어디로 갔나요? 재물이 염소로 내려갔어요. 송아지가 비쌀까요? 염소가 비쌀까요? 송아지가 비싸지요. 왜 족장들한테는 염소로 주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다 형편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은 또 어떤 제물을 하게 하셨나요? 비둘기도 하게 하셨고 비둘기 없는 사람은 막 밀가루라도 하게 해서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형편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주신 건 진짜 주님의 은혜예요. 그쵸? 주님의 자비가 넘쳐서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있어요. 나는 없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이런 형편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겸손하면 된다고 했지요. 겸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요. 그러면 겸손하면 뭐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마음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살길 생기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상세히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하셔요. 족장이 범죄할 때는 수염소를 예물로 드리면 된다.
받기 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이제 속죄제로 이렇게 잡았는데 자기 우리가 자기 편한 대로 그런 곳에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제사는 뭐가 될까요? 여호와 앞에서 잡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 제사는 상달될까요? 연락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효. 그쵸? 그래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디에서 죽으셔야 되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셨다면 어떡해?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타살로 죽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안 되죠. 반드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어디서 저주를 받으셨나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쵸? 근데요, 속량하실 때 그 저주를 반드시 어디서 받아야 되냐 하면 기록된 바 성경 말씀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어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라 그랬어요? 율법은 몇 가지예요? 613가지란 말이에요. 율법 613가지 중에서 딱 한 개만 범해도 결국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이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려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받으시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대로, 내 교리대로, 내 신학대로, 내 학설대로, 내 정통대로 아무리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 않아요. 다 무효예요. 아무리 힘쓰고 힘에 지나도록 봉사해도 주님은 무효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 편리한 대로 하지 마세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다 발랐어요. 번제단 뿔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내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족장의 죄도 기록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단뿔에 피를 바르면 주님이 보시지 않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는 번제단 밑에 또 다 쏟아요. 그래서 모든 기름도 화목제 희생 기름 같이 다 단해서 다 불사를 뿐더러 이같이 제사장의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뭘 해요? 속죄한즉. 진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교인 하나가 오면 그가 어떤 죄를 범했든 간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수염소로 이렇게 속죄하듯이 수염도 되시는 곳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이미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속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게끔?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그저 내가 뭘 열심히 하라고 죄 문제를 전부 다 나보고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일꾼이 돼가지고 합작이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나보고 뭘 열심히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종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해야 할 일은 족장에 왔든 누가 왔든 간에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그가 하는 행위로 그 보고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뭘로 했어요? 그 피로 했잖아요. 그 피로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전해야 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와도 어떤 범죄를 했어도 어떤 계명을 범했어도 다 속죄받아서 어디 갈 수 있게끔 천국 갈 수 있게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나보고 뭘 하라고 하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교회는 누가 없어요?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어디가 계셔요?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셔. 문 밖에서 뭐 하고 계셔요?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계셔.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셔. 도대체 예수님은 간 곳도 없고 전부 다 누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하라고 완전히 사상이 전부 다 그냥 뭐 인간 중심으로 돼가지고 전부 다 천국이고 뭐고 전부 다 자기가 짓는 죄로 천국 가고 이게 전부 다 내가 뭘 하는 걸로 좌우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와서 들어와서 보면 뭘로 좌우돼요? 그 피로 좌우되잖아요. 그 재물의 피로 좌우되는 거예요.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 재물의 피로 속죄를 받잖아요. 이 말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오직 그 피로 속죄하는 일을 해요. 그거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그 죄로 지옥 가고 당신이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천국 가고 전부 다 내가 하는 선행과 악으로 갖고 이걸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럼 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없어. 그 속에는 신앙이 아니고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해놓으신 거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건데 신앙이 없어. 전부 다 교회 내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3000배를 해야 되고 뭘 하면은 뭐가 속죄된다. 그래가지고 3000배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이 들어서 있는 허리도 간수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은 10번 절을 해도 못할 판인데 그쵸?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거 흉내내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근데 100번을 하라고 그러고 1000번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해? 한 번을 죄를 지어야 말이지. 일생 동안 3000배를 절한 사람 몇 명이나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한 번 지어서 그렇게 절을 하면은, 하루에도 매우 22,000가지를 짓는다는데, 어떻게 2만 가지를 넘는 죄를, 어떻게 거기 곱하기 3000을 하면은, 그 허리가 남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되지도 않는 제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절대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은 그 피로 속죄하셨어요. 속죄하니까 그가 뭘 얻었어요?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속죄함 받기 전에 뭐 했을 때에? 그 머리에 안수했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잡은 오직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속죄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얻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나는 속죄함을 받았는가, 제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얻었는가 받았는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믿음은 받겠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못 가고 누가 가겠어.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만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나보고 지금 천국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다 같이 네, 천국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속죄함을 받고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은사 내놓지 마세요. 자기 권능 내놓지 마세요. 자기가 한 건 내놓고 죄하고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는 여전히 짓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이 일하면서 죄 짓고 있고 족장도 죄 짓고 있고 뭔 회중도 죄 짓고 있고 여전히 이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 지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봉사 헌신해도 여전히 죄는 짓고 있어요. 그걸로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족장도 지도자도 이렇게 사역자도 사역하면서 죄 지을 수 있죠. 사역하면서 짓는 이 족장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수염소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 속죄받고 용서받아야 되겠지요. 레위기 4장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평민 중에서도 똑같이 살다가 범죄 중에 우리 이 범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깨달았다가 그때는 또 여기는 재물이 뭐였나요? 암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그래서 예물을 삼는데 그 머리에 어떻게 했나요? 먼저 안수했지요. 그러면 무슨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가 다. 그 세상 온 건 누구라 그랬어요? 나지요. 나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수에서 이렇게 잡았다. 반드시 주님께서 하라는 장소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요? 똑같이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발랐어요. 내 죄가 기록된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단이다 다 쏟았지요. 그 기름은 또 똑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다 불살라고 단에서 살르고. 근데요, 그 기름이 타는 그 순간에 그 향기는, 주님은 어떤 향기? 여호와께 향기롭게, 주님은 그걸 완전히 냄새로 여기시지 않고 향기로 받으시는 거. 너무나 그 제가 다 해결되는 그 기름을 태울 때 주님은 그걸 향기로 받으신대요.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한즉 속죄 한즉. 평민이 지은 그 모든 죄도 뭘로 속죄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염소의 피로 다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하게 되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령 중 어떤 죄 하나라도 이 염소로 속죄한 즉 사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는 안 된다고 그러죠.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죠. 큰 죄 중에서 원죄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거짓말 시키죠. 사단은 요거 얘기하고서 성경에 들어갔으면 금령 중 어떤 계명도 이렇게 속죄해서 용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무슨 죄는 절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살죄 찌면 지옥 간다는 거는 그건 금령 중 하나 아닌가요? 살인하지 말지니 하셨죠? 그것 중에 하나 범해도 그것도 금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제 범하면 왜 용서를 받느냐고. 그제 범해가지고 왜 사함을 못 받느냐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다 죄예요. 큰 죄랑 큰 죄도 다 죄고 금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성경은 분명히 금령 중 하나라고 했지. 큰 죄니 작은 죄니 나눠놓지 않았어요. 원죄니 자범죄니 나눠놓지 않았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타락하면 못 가고 뭐 배도하면 못 가고 교회 다니다 간다 하면 못 가고 전부 다 이런 죄를 해가지고 다 호응할 만한 요렇게 해가지고 이 법을 딱 변경시켜가지고 지옥 가. 그러면 무슨 뜻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살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무슨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죄는 작은 죄 나눠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건대 금령 중 어떤 거 하나라도 범했을 때에 이 암염소로 통해서 속죄한 즉 사함을 분명히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덮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었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코 정잠이 없고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피로 우리 다 죄 없다고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줘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해방되는 게 여기서는 뭐예요? 사함을 얻으리라. 내가 해방될 수 있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떤 데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큰 죄니 작은 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금령 중 어떤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을 수 있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 믿고 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컨전이 자본주의 원진이 자본 이거 다 나눠놓고 이게 속아가지고 컨전은 무조건 지옥가, 회개 안 하면 지옥가, 막 기도 안 하면 지옥가, 총선 목사 안 하면 지옥가. 어떻게 지옥가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금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는 이 수염서로 다 주님이 속죄하셨어요. 속죄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함을 우리 다 같이 받으셔야 되겠죠. 이 수염서는, 이 암염서는 다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흘리신 이 보혈로 우리 다 속죄 안 받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